예전에 지방에 있는 한 도시교회 부목사를 할 때인데, 제가 30살 때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정도 위일 것 같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아주 예쁘시고 청명하고 또 교회 봉사에도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 실명을 본인이 들을 수도 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고 이젠 벌써 70이 가까운 나이가 되실 테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성은 제가 얘기 안 할 텐데 이름이 팔순이 팔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참 예쁘고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청명한데 이름이 좀 어떻게 부모님이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많이 친해진 다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름이 팔순이가 뭐야?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그분 대답이 혹시 우울하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팔순에 저를 낳으셨어요. 팔순이 몇 살이죠? 80. 우리 아버지가 80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를 팔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 좀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나이 먹어서 자식을 낳으면 임신하는 것도 엄마에게 불가능할 것 같고, 또 나이가 늦을수록 머리는 청명한데 아이의 발육 상태는 아주 좋지 않을 수 있어요. 30이 넘고 40이 넘으면 아이 갖는 것도 어렵고 낳는 것도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려울 텐데 80에 아이를 낳았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이름이 촌스럽다 이런 생각보다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정해놓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동안 새삼스럽게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셨다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그런 일도 있었어 하고 전설처럼 생각했는데,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긴 세월 1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돌아보면서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다. 그것도 아들 낳을 거야, 안 될 거야, 힘들어, 어려워. 그러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75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지만 어디로 가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디에 정착할지도 모르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 8, 9, 10년 그 정도면은 성취가 돼야 하는데 2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억하라.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거다. 너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내가 때를 쓰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약속을 얻어내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저 이방 땅에 살아서 이미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거의 희미해져가는 그 낯선 도시에 이미 이방화되어 있는 그런 가문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가라. 딱 한마디 말씀하신 가라. 레카 이렇게 했는데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아들을 주마.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마.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나 꼭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싶어요. 내가 뭔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때 너무 때를 써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쌍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 주는 건데 난 사실 그때 약속은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길 가는 사람 세워놓고 내가 매달 월급 줄게. 이 약속은 하나만화예요. 아무런 음식 재료도 준비 없이 빈 그릇 놓고 맛있게 먹어. 그건 혜택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고 자선사업도 아니에요. 아빠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지나가는 소리처럼 오늘 저녁엔 맛있는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보너스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냥 통째로 당신한테 다 줄 거야. 그런
관계가 있어야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준다, 맛있는 간식 과자 사준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할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건데 이 바뀔 수 없어요. 그런 더 큰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나이를 이만큼 먹었으니까 더 이상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는 네 거, 저쪽 별장은 네 거, 현금 얼마는 네 거 나눠줄게. 여러분, 이런 경우에 내가 정말 주고 싶어서 다 약속을 했지만 돌아가시면 다 허사가 됩니다. 그거는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국가 사회 관습에 의해서 배우자는 얼마, 아들은 얼마, 딸은 얼마, 손자, 손녀, 형제는 얼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증을 하는 거예요. 인감도장 찍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해도 자식이 아버지 그 약속했으니까 주세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죽어야만, 유언한 당사자가 돌아가셔야만 그 유언장에 있는 내용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언을 하고 도장을 찍는데 그것을 가리켜 맹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맹세하는 것,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내 사적인 도장을 찍거나 내가 말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보다 더 확실한 권력과 공인된 자격을 가진 공증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감을 찍든지 그것을 보증하는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이 사회 제도를 놓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손을 들고 선서를 때로는 할 때도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세상에 없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약속할 때 그러잖아요. 야, 아빠가 약속하는 거잖아. 너 엄마 믿지? 엄마가 약속하는 거야.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까닭은 우리 집에 나보다 더 나이 먹은 권위를 가진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제일 어른은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 때 세상을 떠나셨죠?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대개
100살 이상 살 때예요. 175세까지 산 사람에게 100세는 퍼센트로 따지면 57%를 산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러면 아브라함 때 나이에 비한다면 아브라함의 100세는 지금 우리 시대의 57세 정도에 해당해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잘 계산이 안 됩니까? 100세를 사는 이 시대에 57세에 아이를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흘러가고 세월이 물이 흘러가고 흙이 굴러가고 돌멩이가 깨어지고 사람의 인심과 체형이 변화하고 환경이 다 바뀌어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이 아니고 우리가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성취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요청할 때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구절을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할 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박순영 목사의 지혜나 기도나 언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약속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변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영혼의 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면 19절 20절 보면 영혼의 닻과 같아서 파도가 강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항해하는 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때 안전한 항구에 들어가서 닻을 내립니다. 그러면 큰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파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포구에서 안전하게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닻을 내린 그곳에서 위험을 피하고 마침내 다시 목적지까지 들어가듯 주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에 닻을 내리고 안전한 곳에 계시다가 저 깊은 죽음의 시면까지 내려가셨다가 우리보다 먼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안전하게 닻을 내리되 약속과 맹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닻을 영어로 앵커라 그러잖아요. 앵커. 바닷가에 가면 앙카라고 그러는데 앵커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이런 사람들을 앵커라고 하는데 그냥 아나운서나 그냥 기상캐스터가 아니고 임시직이 아니고 다시는 재계약하지 않고 뉴스의 중심 인물로 자리를 탁 잡은 사람을 가리켜 앵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앵커는 그냥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기상예보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다시는 바뀔 수 없는 아주 영구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뉴스 자료를 다 받으면 자기가 뉴스를 작성해서
자기의 주관이 거기에 명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런 아나운서를 앵커라 그럽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앵커는 닻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지 말고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영혼의 닻을 위험할 때마다 내리고 안전하게 마침내 하늘의 지성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